신년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함으로 이 첫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올라오면서 마음의 한 가지 소원, 주님 2026년이 되었으니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소원, 나의 갈망을 아마 가지시고 다 이곳에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묵별 여러분, 교회에 올라와서 도대체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겐 다 있으시죠? 그래서 아마 이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을 옮겨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요. 또 교회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만지시고 계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 말고 올 한 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 특별히 교회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내가 살아내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올라와서 내 소원 아래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건물과 성전과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세상과 가정과 사회 속에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받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내야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건데, 대부분 다 어떻게 살아요? 주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음껏 살다가 주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동일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가정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그렇게 믿고 교회가 이 땅에 그렇게 수없이 많아도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서의 생각이 전혀 없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공간으로서, 건물로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교회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이전처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 없이 그저 복 달라고, 그저 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기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27일 한국성결신문 신은정 기자는 교회의 신뢰도 추락은 교회가 기복주의와 세속화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를 하면 불편해하고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소비하는 태도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쇼핑하고 성공을 소비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2024년 4월 1일자 김을실 기자는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론 부재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란 모임 장소로 여기는 단편적인 인식이 심각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교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면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한번 되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그 일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며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하프타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교회가 바로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교회는 복이 문제가 아니야. 축복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교회답지 못한 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을 통해 가장 먼저 서신서를 쓰게 한 기록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주전 315년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칸산드로스가 26개의 마을 주민을 집단 이주시킴으로 강제로 형성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짓는 이유는 칸산드라의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케였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첩인 니케시폴리스 사이에 낳은 딸의 이름이 데살로니케,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의 이름과 같아서 이 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로마에 의해 함락을 당하고 로마의 주 도시가 되어 로마의 핵심 도시가 됩니다. 당시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로 추론되고 지금도 이 도시는 그리스에 속하여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도시로 현재 수도 아테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2300년이 지난 지금 북부 그리스 상업의 문화 중심 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 얘기하면 그렇지,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뭔가 여유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으니까 그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잘 살아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무별 여러분, 고대 데살로니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뉴욕이나 동경이나 서울과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그냥 서신을 읽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우리 모두는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큰 도시의 삶은 어떠했을까?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인구는 많이 있어도 인프라는 열악했고 그러기에 삶의 질이 지금보다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주택은, 부자들은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마당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욕조도 있고 이런 곳에 부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부자들의 삶과 주거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런 도시들에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무별 여러분, 당시의 거주 상황들을 고고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살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단독주택이 아니라 연립주택이었어요. 인슐라라고 만들어진 4층에서 5층 정도의 상가 빌라형 연립 주택에 거의 대부분이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살지만 거의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연립주택에 살았다는 거예요. 연립주택 아시지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얘기하면 그 소리가 다 들려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법이, 어떤 건축법이 있었느냐? 어떠한 건물을 지어도 신전보다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전보다 높이 지을 수 없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축 공법, 철근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순두부 건물로서 그냥 벽돌 쌓아서 올린 거예요. 도로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이면 도로의 사람들은 거의 교통수단이 발로 걸어 다니는 거. 도보가 핵심인 시대였습니다. 식사는 그런 연립주택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방은 숯불과 화로, 그래서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후드 같은 것이 없어서 창문이 연통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밥을 하게 되었어요. 유리창문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 난방은 취약하죠. 그리고 밥을 지어 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식수요.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높은 곳에 있는 건물에 수도관을 올린다는 것, 그 당시 기술로는 거의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물을 길어다가 살아야 하죠. 그리고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까? 다 물을 짊어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 어려운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높은 층에 사는 것,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화장실입니다. 그 당시에 화장실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나 그때나 비슷한 요강문화, 땅을 파서 길에서 해결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라는 게 있을 리가 없지요. 정화조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버립니다. 오물이 아무데나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동네 연립주택에 오물이 아무데나 뿌려지니까 분쟁이 되지요. 분쟁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핵심이 되는 그런 곳이 고대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행을 가보게 되면 그런 도시가 대단하다 감탄하지만 그때 살았던 도시의 핵심은 끊임없는 상하수도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게다가 신전에서 뭘 합니까?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매일 동물을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불을 태웁니다. 온갖 악취와 그리고 사람이 유기되어도 그냥 두는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고대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전염병이 돌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단 이주를 강제로 시켜버리죠. 그러면 전혀 연고가 없던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살게 되어지니까 그 도시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게 될까요? 범죄가 많아지게 되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배신과 사기와 모사와 음모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 화려한 도시 뒤에 숨어 있었던 데살로니가 도시의 삶이었습니다. 안전은 보장할 수 없었죠. 이런 도시일수록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여성들과 아이들. 이들은 중범죄에 노출되기 쉬웠습니다. 위생의 문제까지, 빈부의 격차까지, 서로 계층의 위화감까지 극대화된 바로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추어진 좋은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에 하루도 어려운 곳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건축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을 세웠다, 성전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테 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공동체, 데살로니가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신앙의 공동체에 내가 편지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런 어려운 도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태동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둘 모여서 데살로니가인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 아볼리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 일을 하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을 했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악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할 것의 선언과 경고를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악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은 있을 것이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할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얘기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너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이제 이 세상이 죄로 망가졌던 이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들이 다 잘 살게 되어져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망가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약자를 구해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손의 집에서 바울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시청 관원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고소장을 들고 와서 바울 일행을 체포합니다. 죄목은 뭐냐면, 안 그래도 도시가 너무 힘들고 시끄럽고 어려운데 너희들이 나타나서 큐리오스, 주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쓰는 것인데 예수를 큐리오스, 곧 주라고 부르니까 이거 아주 위험한 정치범이다 라고 몰아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망가져 있는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뭐라고 정의한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존의 질서, 세상의 프레임을 거부하고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하였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불안당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평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면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예배도 정말 예수를 믿고 올라온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왜요? 지금 신년이 되어지고 일출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그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와 똑같은 걸 빌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기존의 질서, 당연히 새해 첫 해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소원 비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는 교회라면 힘들고 어려운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연립주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단독주택 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교회 아닙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단독주택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건 교회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독주택에 살든 연립주택에 살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며 나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의 가정을, 나의 이웃을, 내 주변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야손 집에 이런 소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주 50년에 자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더 보살펴주지 못한 마음들을 안타까워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3주 정도밖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건강한 교회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렇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까지 다 꿰뚫고 보고 계셔서 내가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걸 그냥 보지 못하시고 막 질책하고 지적하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목표 여러분,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뭐라고 믿는다고요? 아버지라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자기 아들을 걸고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기에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였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돈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집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내게 힘과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걸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이 악하고 약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빠니까 반드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아빠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어도 잘 만져주실 거야. 그리고 아빠에게 어떻게 하면 아빠를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믿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신앙의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교회에 많지요. 저 사람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죠. 근데 꼭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람 꼭 내 옆에 와서 앉죠. 그럴 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네가 믿는다면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뭐예요? 신앙의 공동체, 그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너의 아빠, 결국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을 주님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함께 계십니까? 네, 목사님, 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요. 그런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면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불평하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면 어지러져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걸레 들고 가서 닦아야 그게 가족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그게 가족이죠. 왜요?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임이, 그런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물 속에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일주일 동안 내 문제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순장이나 목사 아니면 별로 안 두시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로 같이 믿고 있는 너희가 한 가족인데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냐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믿음이 터져나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주 곧 메시아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며 그 왕이신 예수는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의 핵심은 결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 아빠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가지게 된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진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이지,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질서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교회가 아니래요.
나를 받아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향이 도시의 악함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을 살아내고 삶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형 교회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와 지역에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발자국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는 발자국의 색이 달라지고 발자국의 향기가 달라진 사람이 데살로니가인 교회였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 시대와 그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그 시대와 지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고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삶을 살아내지만 그들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내야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 말씀하고 있다. 전혀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와 판단과 행동으로 살아내야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러했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건 아닙니까? 너는 그러면 어떤 교회냐? 너는 정말 교회가 맞냐? 라고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문제가 많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그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같이 동일한 선택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 곧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의 질서에 동화하거나 마음이 움직여가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동일하게 기도하며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서와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고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자가 진짜 교회라 말씀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역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행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믿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불러오는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목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사이에 태동한 교회, 세상은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더 많은 집을 얻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성공과 복이라고 말하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진짜 교회는 뭐 한다고요? 믿음의 행동.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연립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지만 내 위층에 사는 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살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교회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소원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따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지역을 섬기겠습니까? 내 상황과 여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살피며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내는 것. 그게 있을 때 진짜 교회라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그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행동이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연약한 교회 같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는 건강한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 부르고 있을 뿐 하나님의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뭘까?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수고라는 말인데 이거는 고생하다, 노동하다, 희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노동과 사랑의 고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묵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데 고생해요. 사랑이 노동이래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될까? 사실 사랑하는 건요 노동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노동이고 사랑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걸 사랑하는 게 고생이고 수고 아닙니까? 진심으로 사랑해야지라고 말을 할 뿐, 여러분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흘러나오기 위해선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그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냥 편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사랑은 훈련해야 돼요. 내가 나의 몸만을 가지고 살았던 형제 자매가 결혼하게 되면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살필 때 사랑은 훈련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 몸을 먼저 우선했던 부모된 우리가 이제는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훈련, 그럴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그냥 되는 것 아니듯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제대로 해야 내 자식이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쉽게 도는 그 도시, 전염병의 위기 상황에 사랑의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염병이 터지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에 남아서 나도 전염병이 걸려도 그 사람들을 살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 세상의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매일 교회 안에만 잔치하는 것, 그걸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를 세상을 향해 내어보내는 교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죽어도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나에게 주어질 줄 알아요. 내 다음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니까 용기를 가지고 내 주변을 살피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먹을 게 없어도 그 믿음과 질서를 아니까 내 것을 내어놓아 이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시작하며 그런 교회 되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주시겠지, 끝까지 믿고 버티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별 여러분, 교회됨의 증표 소망의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함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소망입니까?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상관없는 것들로 자기의 배를 채우며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밟아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힘들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주를 위하여
새로운 질서를 선택하고 지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다 알아보고 계심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그게 교회인 거죠. 사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샘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줄 믿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심판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받을 때마다 쏟아내는 것, 그 교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균형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시작하라 2026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귀한 주의 묵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진짜 교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관심을 좀 줄여보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내가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주님 진짜 교회로서 내가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희생, 훈련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겨도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버텨 주님이 정말 네가 교회다라고 하는 칭찬을 올 한 해 듣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일의 여정,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이면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입견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각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선입견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리하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셨던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온전히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